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이죠. 짧죠. 짧지만 마치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짧은 말씀인데 오늘 그동안 좀 길게 본문 말씀을 잡다가 목사님이 왜 또 짧게 본문을 잡으셨을까? 뭔가 해야 될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가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미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된 자들이 되었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미움받아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가면 죄책감을 느끼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성향을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 가족만 생각하죠. 자기 가족은 확장된 자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걸 이렇게 살지 못할 때 한없는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그런데 화가 있을진저, 화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냥 지금 배부른 자들, 그리고 지금 부요한 자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 지금 비웃는 자들, 웃고 있는 자들. 야, 저들 바보 같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자들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 우습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 비웃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움받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갑자기 지난주까지 부담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오늘 또 부담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용서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롭게 살아라. 그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라. 이제 그런 삶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마음에 걸리죠. 계속 앞에 말씀이 이 앞에 말씀과 연결돼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이 왼수 같은 사람들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의 원수 1, 2, 3, 4 몇 명 있어요. 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늘 마음에 걸려.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죠.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죠. 마음에. 주님 위해서 고난 당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은 좀 피해 가고 싶은 말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다 좋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 그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가 뭐예요? 리트머스 종이. 이게 이건지 저건지를 분별하는 기준 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을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걸 시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며 미움받아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이제 조금 아는구나, 내가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면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복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복음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맞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얼핏 부담스럽게만 보이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점점 우리에게 이게 복이구나,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쭉 보면 이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 복음이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뭔가를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고 오늘부터 해서 몇 주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오늘은 얘기를 못하지만 목사님,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근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한계에 늘 부딪혀 있죠. 실제적인 문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39절, 맹인이 누구를 인도한다? 맹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 없죠. 물론 한다면 뭐 내버려 두겠지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명확하죠. 비유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이 누군가 했을 때 1차적으로 누굴까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그 기준과 편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데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명백하고 4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맞죠? 당연하죠. 제자가 낫습니까? 선생이 낫습니까? 선생이 낫죠. 이런 얘기할 때 꼭 이제 사자성어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떠올리지 마세요. 이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제자가 아주 이제 잘 배워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그 선생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거죠. 잘 되면 선생과 같은 거죠. 이런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약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맹인이 뭘 한다? 맹인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인도하는 것, 스승, 선생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선생이 누군가가 참 중요하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스승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그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한다는 거죠. 인생이 망하겠죠. 반대로 스승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그 선생과 같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선생과 같이 온전해 선생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지금 빨리 하죠. 41절 42절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41절에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아주 작은 거죠. 티끌, 먼지 같은 거죠. 먼지라도 들어가면 아프긴 아프죠, 그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집에 어떤 기둥, 집에 중요한 두 기둥을 두 기둥에 가로질러서 얹어 놓는 큰 기둥 같은 나무예요. 그 들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크고 두꺼운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티하고 들보는 아주 대조가 되는 내용이죠.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죽죠. 눈이 찢어져 죽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과 허물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눈에,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이 허물이 있는데 이거는 못 보고 뭐 하겠다? 형제에게 있는 티끌, 먼지를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와, 이 큰 걸 못 봐요. 자기 눈 속에 엄청난 게 있는데 못 봐요. 그런데 형제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런 거 좀 잘못한 거 있지? 내가 빼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뺀 후에 그 후에야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를 이제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거죠.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기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지가 잘못이 더 큰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이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가. 자기한테 더 큰 게 있어. 이게 자기한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금방 알죠. 야, 지나 바로 하지. 이런 생각 들죠. 지나 바로 하지. 뭐 제가 이제 정치 어떤 정당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해 비판하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어떤 잘못을 얘기하려고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생각 안 하고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이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39절에 맹인도 보지 못하죠. 맹인도 못 보는 자죠. 근데 여기 있는 마지막 41절 42절에 있는 이 사람도 들보를 못 봐요. 똑같죠? 그런데 자꾸만 형제에 있는 눈 속의 티를 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형제, 너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자꾸만 너의 큰 그 들보는 못 보고 자꾸만 형제의 티를 잘못을 막 지적하고 빼주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앞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지체의 잘못을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자세히 보면 알듯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티를 빼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42절에 말씀하시죠. 42절 마지막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조심히 접근해야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교회 지체들의 잘못을 잡아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뭐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죠. 하나로 쭉 연결됩니다. 맹인이 인도하는 것, 누가 선생이 되는 것, 그죠? 들보. 여전히 못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너에게만 잘못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요? 본인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자기는 그렇게 또 많이 살았잖아요. 이상하게. 너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비디오를 돌려보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너 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냐? 자기는 지금 좀 말씀 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신앙생활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자기는 더 이상했던 거죠. 야, 좀 더 열심히 살고 또 열정적으로 좀 헌신하며 살 수 없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 자기가 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갔던.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이 하나가 비수가 되는 거죠.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자기가 똑바로 안 사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보셔야 됩니다. 들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이 있는 자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는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좀 비난하는 투로 왜 그랬냐,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심히 접근해야 되겠죠. 요즘 많이 힘드냐, 요즘 좀 어떻게 지내냐, 이런 말 할 때 그 지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지냈냐,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냈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체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제대로 회개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이제 골마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 교회에게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 이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지내냐. 목사님, 저도 이제 성도들이 뭔가 잘못할 때 부를 때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좀 어떻게 지내냐, 좀 어려운 게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내가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자기가 힘을 내서 참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요즘 힘들다가 제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힘내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안 돼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서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려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성도들의 죄를,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장치들이 많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막 수없이 회개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주님 주신 은혜죠. 근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때, 점점 문제가 생길 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잘못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잘못 가면 너무 얘기를 많이 해. 내가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할 기회도 안 줘.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한두 번 잘못하면 막 와, 누가 얘기해. 와,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이거 나를 방어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을 때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밥풀이 묻었는데 차마 얘기하기에 좀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이 밥풀 달고 온 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진짜 온 데를 다녀야 돼. 약간 민망할 때 있어요. 말해주려고 하니.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진짜 어떤 목사님이 밥풀이 묻었더라고. 이거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풀이 묻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분위기를 깨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밥풀이. 근데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잠시 약간 미안하지만 이 밥풀을 떼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앞으로 밥풀 묻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약간 이상한데, 뭐 이상 묻어 있는데 좀 내버려 두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제발. 그럼 빨리 좀, 그죠? 깔끔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파풀처럼 묻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떼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고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파풀 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커버리면 나중에 부끄럽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이거 할 때 이거 해라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밥풀 떼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나 조심스럽게 나에게 더 큰 밥풀 떼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떼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냐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들보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져지게 만드는 우리의 그 허물과 죄입니다. 가장 큰 들보죠.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이죠. 우린 죄인들이죠. 아닌가요? 죄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죄. 예수님은 이러한 들보를 가진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들보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들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 죄를 본 자들이죠. 복음 안에서 들보가 뭔지를 봤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고 들보가 제거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 성도들은 점점 더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겠죠. 들보를 늘 보며 살아가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계속 보는 자들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교회의 지체들, 그 지체들도 사실은 들보는 해결된 자들이죠. 맞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그 들보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작은 잘못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이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들보 얘기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티는 어떻게든 빼낼 수 있겠지만 원수 사랑은 또 걸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담과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이제 이 거룩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거룩하게 정말 살 수는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한번 약간만 해결해 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해결해 보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자, 저를 안 보고 있는 사람 보세요. 정신 딱 차리고,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성화되어 갑니까? 우린 늘 부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성화의 원리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나오죠. 프린트물에 1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신 거룩하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그냥 좀 뭔가 병 고치고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잡신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홀로 영원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가장 도덕적으로 순전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장 피조물보다 분리되시고 높은 분이라고 했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피조물보다 높이 계시고 피조물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높은 탁월하신 분께서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고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근데 누가 이걸 거부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뭐 하시다고요? 정결하심으로, 거룩하십니다. 정결하심으로 악을 뭐 한다고? 참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참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방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향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창조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이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그 높은 존재와 그 순전한 성품을 나타내실까요? 안 나타내실까요?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죄인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원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니까, 이 죄인들에게. 다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탁 묶어주시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때문에 성도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전히 그 질문이 있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해결할 겁니다.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해결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 그랬잖아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래서 어떤 존재로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중간에서 온 세계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무엇을 반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자들이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우리 교회죠.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아요. 넓은 의미로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어요. 있습니까? 맞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로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없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죄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었는데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했을 때 뭐예요? 뒤틀어진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이제 새 사람,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프림트물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있잖아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말씀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날마다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은요, 형상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행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프린트문에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 다스리게 하자.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 사람은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 차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는 그런 조건은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며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죠.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리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모르는 것들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내가 이 땅에 임했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같은 자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반영하는 그 반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많이 읽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외우기는 많이 외웠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실제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떠나 계십니까? 나들이 가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구원받지, 이런 생각은 성경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내팽겨치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구원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죠? 거룩하게 살아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나 자신밖에 모르고 죄만 짓던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 구절인가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셨어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 창조하셨냐, 새롭게 만드셨냐 하니까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다. 선한 일은, 가장 선한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흐릿하게 넘어갔던 말씀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선한 일을 좀 해라 하는 말이겠지 뭐. 나쁘게 살지 말라는 그 정도 말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 원수를 사랑하라. 우와, 하나님께 박수 쳐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그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를 주님이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하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고요. 아멘. 근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주십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현존,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자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놀랍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좀 해라, 이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힘든 현실 가운데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이걸 애써야 되는데 그 애쓰는 삶을 외면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전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생각해 볼게요.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됩니까? 참된 스승인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이제 이해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된 자들이에요.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십자가 은혜로 그 모든 들보, 큰 들보, 죄를 다 빼내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 눈에 들보를 날마다 보니까, 이 죄를 주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들보를 우리가 봤으니까. 주님이 이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겸손은 사라집니다. 교만과 다른 성도를 향한 비판과 원망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티를 드디어 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죄와 잘못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랬던 자인데, 더한 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잘못 티를 빼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는 함께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집니다. 그건 자꾸 내 눈에 내가 경험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성찬이 있을 텐데,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을 텐데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성찬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강화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던 이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의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티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런 성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더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